다니엘은 참 어떤 사람들보다 평강했고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 기적적인 구원이 필요한 시험의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를 나누는 그러한 고통, 고난의 시간을 두 번이나 건너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인생의 다니엘서 1장 시작할 때, 그리고 다니엘서 6장 그의 영적인 준비나 사회적 경력의 상태가 정점에 올랐을 때 한번 이렇게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을 하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위대한 믿음의 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말씀이죠.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했죠. 인신매매 당해서 부잣집 귀공자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성범죄자로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자신이 형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요. 내가 형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구나. 내가 그동안 형들 앞에서 너무 교만하게 말을 많이 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생활 연단을 겪었죠. 얼마나 그가 원망이나 불평한 말이 했다는 기록이 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신실하게 그 인생의 시간을 보내었습니까? 모든 면에서 성숙한 인재, 일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시점, 인생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비상하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옥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따로 그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죠.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그 단서나 암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한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법도에 비추어 보아서 그가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그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은 원인부터 성립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단식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지만 또 감사로 전환된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나갔다. 평강 가운데 2년의 시간을 보내었다.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그리고 요셉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이 강도 높은 고난을 겪은 사람 하면 여러분 단연코 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리고 나타난 고난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있고 이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것은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수용하는 그 과정이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수용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수용이라는 것이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납득이 된다면 이제 수용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을 해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수용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욥이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조금 단순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 2년의 시간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공방전이 있었는지, 어떤 변론 속에서 그가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고 주님 앞에 굴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죠. 근데 욥기에서 보면 이 하나님과 변론 아닌 변론을 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고 그리고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문과 이 반론과 이의 제기를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좀 그런 시간을 보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고 납득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인생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니까요,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것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보내었죠.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 관계에서 욥기를 끊임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축적된 이 관계와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에는요, 요나처럼 주님 앞에 좀 화를 내고 기도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런 항명에 가까운 기도를 드려도요, 주님께서 조금씩 그 선을 넘는 기도에 대해서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용납을 해 주셨거든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약속을 갱신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욥기를 써도요, 어느 정도 선까지 쓰고 말아야 되거든요. 욥기를 한 10장, 12장까지 쓰고 끝냈어야 돼요. 과거에 한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설교자께서 욥기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이 그냥 처음부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으면 욥기 40장까지 쓸 필요가 없다고, 설교자를 이렇게 고통과 번민 속에 빠뜨릴 이유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욥도. 그래서 이 생각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이 일관성 없어 보이는 그런 이론이 개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다시 원망했다가 자신을 변호했다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가 복잡한 거예요. 그의 사고방식이. 그냥 깨끗하게 주님 앞에 승복을 하면 되는데 승복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선하심과 이 오르심 앞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40장까지 가게 되었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심지어는 해명도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거기 이 신앙의 위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납득할 만한 설명들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나님의 지혜로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수용이 안 됐다면 욥은요, 그 어떤 설명 과정도 없습니다. 그렇죠. 설명이 없어요.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고대하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서 듣기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버리는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의 대면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냥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과 난제들, 이것은요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 모든 단계를 건너뛰어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저절로 승복되는 그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고난도 결국 끝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그것만으로도 욥은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딱 도착을 하고 나면 나는 끊임없이 이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려는
수용하지 못하는 자아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그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납득할 만큼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인과관계와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요, 끊임없는 주님 앞에 분노와 이 분노, 이런 태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 앞에 삐진 거예요. 삐진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삐진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 태도가 나오거든요. 고개 팍 숙이고요. 어떤 주옥 같은 메시지가 쏟아져도요, 그 말씀에 설복이 안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힘들다고 가가지고요, 막 잠수 타고 그러죠. 그 보편적인 현상이죠. 근데 저는 목사니까 잠수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에 또 괜찮아져. 괜찮아져요. 하지만 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요, 타격으로 바람으로 찾아오면은요, 휘청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신학자가 쓴 그 로마서 책을 보니까요,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타자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 칼빈주의의 계보에 있는 이 정통 신학의 이 범위에 있는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그냥 이 독일 신학자의 글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의 견해에 조금 더 동의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적 타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속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적 타자가 됩니까? 우리 부모나 아내보다 훨씬 더 친밀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나도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만큼 나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자아와 타자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규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명백한 노르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고 우리와 변론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설득당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우리의 지성과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72편의 기자가 내가 무지함으로 우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땅의 모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불신과 의심으로 믿음이 흔들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내가 무지함으로 울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의문이 눈녹듯이 녹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 인간의 이 실존이라는 것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 납득되지 않고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그 가혹한 고난과 고통이 내 삶 속에 쏟아부어지게 될 때 내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그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욥기도 40장 써내려가지 않았냐고. 욥도 40장을 써내려가지 않았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난점이. 욥, 지금 다니엘은 바로 주님 앞에 감사했고요. 감사한 다음에 이 사자굴 들어갔다가 사자굴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 경험이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감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사자굴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도 감사에서 나오지만 믿음으로 들어간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도 막고 그리고 그 사자굴로부터 나올 수 있는 힘도 감사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의 극치는요, 사자굴 앞에서 주님 앞에 감사드린 거죠.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의 꿈과 꿈의 해석을 받아가지고요, 모든 박사들을 구원해낸 거, 이것도요 다니엘의 믿음이었지만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거, 이것도 믿음이었지만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마 믿음의 그 최상급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감사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펼쳐지는가? 여러분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죠. 하나님의 권능을 한껏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권능이라는 방식으로 고양시키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시험과 고난이라는 방식으로도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병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이 오니까요,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분이 무엇인가? 40년 동안 주님께서 우회로를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회로를.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주님 앞에 처음으로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요, 금요일 날에 그냥 문제가 풀어졌어요. 제가 이 감사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요,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너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통로를 여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욥처럼 주님 앞에 욥기 40장을 쓰면서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분노를 쏟아낼 수 있고 납득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변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회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거리면 일주일이면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는요, 그 유다 남쪽 네게브 평야 바로 이 하단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원망해서 40년을 우회로를 걸어가게 된 거예요. 문 열리기 직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우회 경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지 않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주님 앞에 부족하지 않고요. 나머지 모든 조건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감사하지 못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요, 최단거리 경로가요 우회 경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시험에 대해서, 모든 납득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모든 해명이 스스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냥 일단 무조건적으로 주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하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내 인생을요 최단 경로 문제 해결의 그 루트로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 그냥 내 인생의
생존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의식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감사를 주님 앞에 무조건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Glorify me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변화의 모멘텀이 이 광속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여러분 앞에 주어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부터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기 마지막 장에서 보면은요,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쏟아냈던 말들이 일단 다 철회하고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새판짜기를 주님께서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축복을 인생에 쏟아부어 주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사실상 감사로 전환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가 쏟아내었던 원망과 불신의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린 거죠. 이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요, 이제 반대편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시작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마지막 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입술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송, 즉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잖아요.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로 주님께서 심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로 살아가는데 열매를 맺는 그 원동력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당연히 감사라는 것은요, 내 인생에서 고난의 어떤 이 종결 시제를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고난의 종결 시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일들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고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내가 대응해서 고난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고난에 대해서 가장 도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고난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문제로 수용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그 모든 그 고난의 악과 저주의 문제, 그 시험의 문제를 완전히 전복시켜서 우리 인생의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오병이어 기사 가운데 나오고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원문에 의하면은요, 이것은 축복한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으로도 용례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축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거 똑같은 단어인데 감사라고도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 그리고 5,000명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삶 속에 기적을 나타내 보이셔서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에 나서 5천 명 먹여버리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주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내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병을 치유의 국면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이죠. 내가 부부관계나 자녀 문제로 인해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델이 되는 과정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내 인생의 우회 경로만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연되는 기도응답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지연의 요인이요 최단거리로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수동적 소극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방어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삶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식물학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밀에 관한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중심으로 인류 문명이 형성된 대부분의 곳에는 그 밀의 경작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밀 같은 경우가 그 껍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껍질 채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먹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담이 에덴 땅에서 이미 경작이라는 것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당했죠. 근데 그 추방당한 시점에 농사를 지었거든요. 아벨은 목축을 걸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는 그 시점에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죄를 범한 가인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죠. 타락의 수준이 점점 심화되어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 직전에는요, 나의 영이 영원토록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과 어떤 대화 교통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단절된 것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 왜 죄인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이 점점 진행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막혀갔던 거죠. 그러면 가인이 농사 지을 때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에덴의 흔적이 있어가지고, 그 여운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 농사 짓는 법을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것처럼 껍질째 씹어 먹다가 껍질을 타작하고 탈곡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지금 보는 우리가 먹는 밀과 같은 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를 알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알곡과 가라지. 그러면 그 알곡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밀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벼를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왜? 그 히브리인들은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 밀을 껍질째 먹을 수 없으니까 필수적으로 어떻게 해요? 타작하는 과정을 통과하고 타작하는 과정 가운데 탈곡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런 알곡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 위에 건축되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의 기반 위에 우리라는 성전이 지어지죠? 타작마당이라는 그 기반 위에 우리 인생이 지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이것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강나팔 불잖아요. 양강나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출정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이 소집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양강나팔이 이 양의 뿌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수장의 뿌리가 성경에서 어디에 처음 등장하는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수장의 뿌리 나무의 수풀에 걸리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용해 가지고요. 이 양강나팔이 상징하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했던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 번, 두 번 요구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이 쉽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쉬운 순종만 있어요? 어려운 순종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약한 상황만 있습니까? 강한 상황도 있잖아요. 약한 상황. 뭐 하나님께서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이 떡을 갖다 주고 치즈를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오라. 약한 상황이죠. 그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든지 말든지, 짐을 짐지키는 자에게 맡기든지 말든지, 끝까지 그 말에 순종해서 천부장을 만나고 오든지 말든지, 형에게 갖다 주든지 말든지, 약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막 크게 생사를 건 문제는 아닌 거죠.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의 순종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쉽다고. 어떤 면에서 작은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힘든 것도 있어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의 시험이 왔어. 여러분, 이거 힘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해요. 이거 힘든 거 아니에요? 이건 약한 상황이 아니고요, 강한 상황이라고요. 내게 강도 높은 압력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 내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배교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따를 경우에는 내가 생사를 걸고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 약한 상황에 약한 작은 순종도 있지만 강한 상황에서 어려운 순종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목회해 오면서 쉬운 순종만 한 걸로 보이십니까? 쉬운 순종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형교회 부목사로 안정적인 사례 받고 있다가요, 사표 쓰는 게 그게 쉬운 순종 같아요? 쉬운. 온 가족들은 원하지 않아. 상식적으로. 쉬운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그런 일들을 숱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때 놓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요, 그런 순종의 시험 때 한번 안 올려놓고 복 주시겠어요? 내 자녀가 천하만민에게 내 자녀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백전백승하리라는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시험 때 한번 안 올려놓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냐고요. 성경에 그런 경우 있어요. 다니엘이 10배의 지혜를 받았는데요, 10배의 지혜를 그냥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먹지 않은 것의 시험을 통과해서 받았습니까? 통과해서 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도전과 시험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생사를 건 시험과 도전을요, 다 도전받고 살아왔던 거예요. 강한 상황에서 어려운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리아산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성전이라는 것이 그런 순종을 기반으로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을 우리 인생에 요구하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회 심리학에 관한 책을 읽었거든요. 이거는 그 책을 쓴 저자가 이건 전공 서적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전공 서적을 교양 서적처럼 해서 팔아요? 교양 서적인 줄 알고 찾아 읽었는데 전공 서적이야. 항목들이. 근데 거기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 사회적 인간인데 이 사회적 인간들의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이 기저에 깔리는 심리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 유대감을 추구한다는 거죠. 사회적인 유대감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유대감 맞죠? 왜?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룰 때 그 목적이라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조력자 없이 이루어집니까? 탐 크루즈가 조력자 없이 온 세계를 구원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루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조력자가 필요하죠. 이 유대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또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즉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요,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적인 그런 심리적인 활동이다. 그것에 긴 이 심리적 기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뭐예요? 이 세 가지 조건, 이것은 본인이 그 익숙한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이미 획득된 지위를 누리면서 내가 영향력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요구하신 것은요, 모든 안전한 것들, 모든 본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요인들을 극복하라는 건데, 내면의 심리 구조로 들어가서 보았을 때 인간이 행동 기조에 있는 그 모티베이션이 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자기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감에 대해서 자기 부인하라. 그리고 보호 본능에 대해서 자기 부인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를 얻고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고대 사회에서 이미 새로운 자기의 익숙한 네트워킹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 속에서 떠나야 돼요. 그 고대의 친족 네트워크로 지배되는 그 문명 속에서요. 그러면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유대감 없어요. 안정감 없어요. 소속감 없어요. 보호 없어요. 그리고 지위 없어요. 나그네로 마이너리티로 다시 인생을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 부인과 믿음의 도전을 요구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구받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애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하나 재구성되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인생에 문제가 오면은요, 자기가 가진 경험과 네트워킹과 그 다음에 이 지식, 그 다음에 관계, 물질 이것을 가지고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속성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 제일 쉽죠. 이건 내가 네트워킹 관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쉬운 문제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쉬운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건 지식으로 다 대응할 수 있다. 이것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한 이 요건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인생에 주어지게 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죠. 기도 안 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잖아요. 신앙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미 왕에 의해서 명령에 내려온 이 상황,
이것은 왕의 인장이 찍혔기 때문에요.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적 관례상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미 사자굴에 들어갔어. 사자의 입을 막는 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천사의 힘을 힘입지 않으면요 정말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전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도전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 그렇죠?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받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를 떠나가지고요, 내 인생에 너무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이나 지식이나 물질적인 것 가지고서는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도전이 있는 거죠. 이런 도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계 상황 그 너머의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인생의 골리앗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것 마땅히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그 사자굴의 시험 속에서 어떤 과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연단 받는 거야. 그래서 연단 받아 가지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모리아의 산, 순종의 아브라함의 순종의 산, 이 개념이 서로 하나가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내가 타작당하고 탈곡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련당하는 거예요. 타작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내가 시험 받고 연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무엇이 되는가? 알곡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형성이 되는가? 내 안에서 그 사람은요, 골리앗을 잡았죠. 내 안에서 사자굴에서 들어가 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맹수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15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에베소에서 날마다 맹수가 싸웠고 나는 날마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맹수와 싸워서 맹수를 이긴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겨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 알곡의 믿음이 형성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 원하시는 그 기준치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믿음의 정상점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믿음의 정상점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요, 천국까지 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정상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정상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삶 속에서 작은 문제가 오든 큰 문제가 오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문제라는 것은 네트워킹과 관계와 지식과 물질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내가 늘 율법주의자처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문제가 와도 내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다스려 나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는요, 이미 그 사람 가운데 하늘의 권세가 임하여 있고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고 가볍게 이 문제가 언제나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사람 한 사람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아시냐면요, 여러분 자녀 바꾸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게 힘든데요,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믿음이 오잖아요. 믿음의 정상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꾸는 것이요, 쉽고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가지고요,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가는 길 가운데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느부갓네살 마음과 다리오 마음을 바꿔 주셨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많은 힘이 들고 많은 시간이 드는 문제가요, 이제 믿음의 정상점에 오르게 된 다음에는 우리 인생에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 작은 문제도 믿음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돈과 관계와 지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가볍게 문제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불러일으켜 가지고요, 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성 속에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 모르고 나한테 반항을 해, 못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이요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후폭풍에 시달리게 되는 거.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제가 이번에 이 교회 일을 하면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 이 은행 과장님께서요, 이 대출 업무를 하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 미래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영원한 타자인데 왜 우리라고 말을 결부를 시키지? 이분 우리 교회 성도 아닌데? 근데 너무 이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반작용도 있었죠. 이 공무원 사회의 실상을 경험을 했잖아요. 법적으로 가능한 서류를 안 된다고 다른 사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무지하게 말을 해버렸죠. 그리고 사과도 하지 않고요. 근데 제가 3번 이것을 겪었는데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따박따박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러났어요. 그냥 물러나고 예 그렇군요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간 거죠. 자, 그랬는데요,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인가? 반사이익인데 싸우려고 하지 않는 성품이 돈을 모은다, 이렇게 말씀을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 성품이 물질을 모은다고요. 이 말씀은요, 내가 늘 뭐 이 관공서하고 일을 하면서 따박따박 따지고 그 다음에 싸우고 그 다음에 대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려야 되는 이익을 쟁취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물질을 쏟아낸다는 거죠. 반사이익입니다. 이거는요, 반사이익. 여러분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근거 많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이라는 것은 생산수단입니다. 생산수단, 열매를 획득하는 이 생산 이 통로잖아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요, 땅을 통해서 소출을 얻고 물질을 얻는다는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 주어진다고요? 싸우려고 하는 성품이 아니라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성품 가운데 주어진다. 온유한 자들에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로 살아가. 그러면 인생에 손해보는 것 같죠? 해줄 거 안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온유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비협조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합당한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그 다음번에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징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본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건의 유익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에 따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런 믿음의 정상점에 이르게 되면 인생의 큰 문제는요, 인생 가운데 늘 큰 산처럼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큰일 하러 가면 싫다고. 왜? 큰 시험이 오니까. 큰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큰 산과 같은 믿음의 도전 과제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목회적인 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뭐 사업하고 큰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큰 도전 과제가 인생에 주어진다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믿음의 시험과 도전 과제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 사업하는 우리 형제 한 명이 미수금 2억이에요. 미수금 2억. 전주에서 공사를 했는데요. 그 공사에서 2억 미수금 났죠. 지금 현재 2억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5천만 원을 그 중에 1억 5천이 본인 이득이고요. 그리고 5천만 원이 하청업체 지급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대출 받아가지고 하청업체 지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못 받은 돈이 2억이에요. 2억.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상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를 다뤄 나가면서 겪는 큰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2억은 내가 갖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 정말.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쪽에 2억을 주셔야 내가 2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적은 돈입니까, 그 돈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런 큰 믿음의 우리가 믿음의 최정상점에 올랐을 때요. 작은 과제도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산의 문제도요. 믿음으로 내가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는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행함으로 풀어나가는 것이고 큰 문제는요. 간절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다려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옮겨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정상점에 이르렀을 때는요. 쉽고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정상점에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요. 이것은 지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큰 믿음의 그 순종과 도전의 과제와 맞서 싸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의 골리앗과 같은 전사들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다윗 정도가 아니라 다윗보다 약한 능력, 군사적인 능력과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용사들이요 다 진압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정점에 오른 다음에는 우리가 큰 영광이 아니라 그것보다 적은 영광의 힘을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작은 문제와 큰 문제를 쉽고 가볍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내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대전환점은 무엇이라고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최장 경로를 최단 경로로 바꾸어 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일어서서 감사 찬양하시고요. 주님 앞에 감사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